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 앞에, 우리의 성 앞에 다가오셔도 인생들은 전혀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성을 심판할지 말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그 소돔성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소돔성의 사람들은 전혀 마음에 어느 한 구석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어서 정말 이 세상을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언제 심판하면 좋을까 하면서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할 때에도 홍수가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심판의 그 길로 들어가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온갖 이 세상의 일에 흥청거리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인자가 임할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한순간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오늘도 하루를 사는구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저녁에 이곳에 불과 유황으로 쏟아지는 심판이 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이렇게 들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지요? 죄가 우리를 삼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치 그 한센병자처럼, 문둥병자들처럼 내 코가 떨어져 가고 손가락이 끊어져 가고 해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전혀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몸의 반이 다 잘려나가도 도대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정말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모습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순간에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고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하듯이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였던고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심정이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돔 속에 인간의 죄악이 무거워지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 소돔성의 죄악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들을 정말로 이들의 죄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 우리가 알아봤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깊이 서로 대화를 나누죠.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사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내가 기도해서 세상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성 사람, 그 모든 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소돔 고모라는 안전하다. 이제 하나님 심판은 지나갔다. 왜냐하면 거기에 10사람은 있을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람이 10사람은 있을 거라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롯이 있고 롯의 가족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아니고 사위도 있다 그러고 그러니 당연히 한 10사람 정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소돔성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이 소돔성이 어떤가? 심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의인 10명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천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한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죠. 자, 1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그래요. 아마 길이 멀어서 그런지 천사들도 아니면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알았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죄악이 일어날 때는 저녁 때니까요. 낮에 가보면 새벽에 가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제 해가 져가는 그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예전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물론 하나님인지 잘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그 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런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때는 아주 뜨거운 아마 정오쯤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 이렇게 좀 다가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사람이 하루를 지내다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어떤 경우에 그렇게 앉아 있게 됩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여러 목회의 일이나 바쁜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쉬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이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뭐 예전에는 이 성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붐비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롯이 성문에 앉았을 때의 심정과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의 심정이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베푸시겠다고, 이제 정말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롯은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데 그 성문이 제일 사람들이 붐비는 때란 말이지. 그 저녁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 한국에도 가보면 저녁 시간에 붐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아주 밤에 소돔성의 모습은 어땠을는지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롯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어찌하다가 여기에 있는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이제는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인생 말년에 내가 왜 이곳에 이런 곳에 앉아 있는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소돔 사람들이 밤중에 그냥 휘황찬란하게 막 즐기고 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그 밤에 여러분 우리가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저 사람은 소돔이야, 소돔이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요즘 그렇게 유행하는 동성연애를 사랑하는 자를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그 옛날에 소돔성이 벌써 동성애로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소돔이라고 그래요. 소돔 사람하고 닮았다고. 아니 얼마나 그때의 죄악이 그렇게 관영했으면 세상에 요즘같이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이 그때의 그 말을 이렇게 가지고서 이런 별명을 짓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한중간에 그 성문 앞에 지금 롯이 있습니다. 내가 어떡하다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의 심정과 어느샌가
이제는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떠나서 홀로 이 죄악의 도성 속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상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온갖 못 볼 것을 보고 살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아니 여기 내 집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롯의 마음이 환하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그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롯에게도 그 마음속에 나름대로 내가 이것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닌데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기에 이 롯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그 천사들이 저 사람이 소돔성이 아니고 소동섬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 마음에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롯이 자기 집에 묵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롯에게도 그렇죠. 그나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그래도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띈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청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심판이 자기 눈앞에 다가오고, 지금 사실은 이 천사는 심판을 부을 수 있는 분노의 천사들입니다. 근데 롯은 그 천사를 자기가 직접 보고 만나고 지금 천사를 집에 모시면서도 이분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저 밤이 어두웠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쉬고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떠나가십시오. 사실은 그 도성을 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는데 말이죠. 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일일이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이 저녁에 이 천사가 이제 마지막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들을 다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천사들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그럽니다. 늙은 놈이나 젊은 놈이나 가까이 사는 놈이나 저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한국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워낙 이런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민망하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내가 그들과 함께 섹스를 하고 싶다.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불러내라. 아마 소문이 퍼졌던가 보죠. 그래도 천사들이니까 꼬부랑 이렇게 그냥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자기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소돔 사람이 아닌데, 아마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확 마음에 끌렸던 모양입니다. 금세 소문이 퍼져가지고 몰려와서 그 사람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말이지. 이야, 근데 이 롯이 정말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도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봐요. 롯이 앞을 탁 나가더니 문을 탁 잠그고 자기 혼자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래. 그러니 얼마나 아주 곱게 키운 딸이에요.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내가 그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한대. 제발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은 너희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감동적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기의 집으로 찾아온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딸을, 세상에 그 딸을 그 무지막지한 그 악한 자들 앞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그때의 그 소돔성의 죄악과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그들의 눈을 다 가리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왔는지를 이제 천사가 자기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젠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 성을 멸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며 간곡히 중부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이 성중에 롯의 가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치 왜 우리가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그 순간에도 한 가정, 라합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두셨듯이 아마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는 그날이 오늘 밤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꼼짝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길 힘도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롯이 그래도 이제 자기의 가족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사위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해주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라. 그래도 그들은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럽니다. 지금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아마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말씀을 하면 그야말로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야말로 정신없는 말로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이니까 이 미국 땅에는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도지도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 믿으라고 초청할 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는 마음껏 전해도 예수를 전하면 우리는 감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나쁘다고 말하면 그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롯처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죄를 고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롯의 가정을 살리셨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우리에게 큰 도전도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아이고 무슨 또 할머니가 아빠가 무슨 또 잔소리를 한다고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의인 10명 그들을 봐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그러니까 롯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기를 작정해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10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다가옵니다. 아, 내가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나십니까? 남편이 생각나십니까? 이웃이 생각나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소돔 땅에 있는 그 영혼을 어찌하든지 내가 저들을 심판하기보다도 저들을 용서하기 원한다. 저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무거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도 아마도 이와 똑같을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이 이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말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순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비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쌍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 주님,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